아멘.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쓸 편지를 쓸 시기가 초대교회들이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시기라고 누차 강조를 드렸는데요. 여러 곳으로 도망을 다니고 또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또 많은 그 상황 속에서 물려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지금 오늘과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인 표현들을 쓰면서 그들의 종말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9절부터 16절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상황과 환경은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 마치 눈에 보이는 현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몰려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든 상황이고 더 위기의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어보면 오히려 더 넉넉한 자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현실로 봤을 때에는 훨씬 더 몰려가고 있는 현실인데, 베드로가 쓴 이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더 가진 자의 모습처럼 아주 당당하게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할 것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자신감은 어떤 자신감이냐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는, 그들에게서 주어지는 능력이나 권세로 인하여 자신감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와 있다, 그의 자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속에서 세상을 판단하는 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베드로의 오늘 편지는 베드로가 마치 세상을 판단하는 자로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 상황은 몰려가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믿음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로 서 있는 것, 믿음 안에서 이런 건강한 자신감을 갖는 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데, 하나는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딱 두 가지로만 구분됩니다. 하나는 경건한 자, 또 하나는 불의한 자. 이 두 가지로만 판단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라고 볼 때, 유명한 자, 무명한 자, 유능한 자, 무능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서 유능한 자냐, 세상에서 무능한 자냐, 또 세상에서 좀 알려진 자냐, 아니면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는 자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구분하고 평가하죠. 세상은 항상 어떤 집에 사냐, 또 많이 배웠냐, 또 세상에서 위치는 높냐, 이 외향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로만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로만 구분을 하고 있어요.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가 물어보는데, 남자친구 뭐하니? 뭐 물론 궁금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어머니는 신앙생활 하니? 예수님 믿니? 라고 먼저 물어봐요. 이게 건전한 질문인 거예요. 교회 다니니? 신앙생활 하니? 예수님 믿니? 하나님 의지하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면요, 이미 허락이 된 거예요. 그 안에서 들여다보면 사실은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세상 앞에서도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면의 질서를 잡아주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으면 믿을수록 사회 속에서는 더 적극적이고 더 바르게 사회를 섬겨가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처럼 교회 다니니? 예수님 믿니?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는 그 엄마가 바라보는 핵심, 우선이 무엇인가 라고 볼 때에는 내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로만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데, 경건한 자의 마지막, 불의한 자의 마지막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의 실현과 주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알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곧 뭘까요?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른 말로는 베드로식대로 표현하자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 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80평생의 인생 속에 그런 마음 안 드세요? 하루빨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들어야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가는 거 아닙니까? 롯이 세상을 보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했죠. 그냥 세상을 보면서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랬죠. 세상을 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동시에 걱정해 주었다, 이랬잖아요. 진짜 죄에서 멀어지는 건 걱정해 준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걱정해 준다. 상처를 받음과 동시에 상처를 준 사람을 걱정해 주고 상처를 주고 있는 세상을 향해 걱정해 주는 것. 이게 경건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은 마치 시련의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시련의 장.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시련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시련. 그래서 또 하나 뜻이 또 있어요. 유혹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받는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는 시련을 받는 거고 또 하나는 유혹을 받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시험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 가운데 경건을 지켜가며 사는 것이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쉽지 않은 이 세상의 현실인 것이죠. 그럼에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듯이 주님께서 건지신다. 이 결론을 우리가 붙잡으니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도요, 사실은 결론이잖아요, 결론. 십자가가 그 구체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우리한테 다가오는 믿음으로는 결론이잖아요. 주님이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그 한 사건, 역사적인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이상하게 저에게는 오늘 또 등장하게 되고 또 살다 보면 어려움 속에 또 등장하게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시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제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니까 이 십자가가 과거, 현재,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항상. 표현될 때 보니까 어떨 때는 과거로 표현되고요. 어떨 때는 현재로 표현되고요. 어떨 때는 미래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로 이런 식의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라고 볼 때에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정직하게 십자가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과거 시제로만 표현되지 않고 현재와 미래 계속 이어지면서 표현이 되는 이유는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오늘도 그 십자가가 또 살아서 역사하게 되고요. 미래를 또 바라보게 하잖아요. 십자가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러잖아요. 궁극적인 그 재림은 온 세상을 우리가 눈에 보일 만큼 완전하게 통치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인내에서 나오는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 성령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끝날까지 역사하고 있는 진리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주님께서 이 시련의 장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한 자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재밌죠? 이들의 특징 중에 눈에 들어오는 거, 오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떨며,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안 떨어요. 떨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떨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믿음이 없이 불신을 갖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주관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도 떨지 않는 인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대로 사는, 고삐가 풀려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인정도 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도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돌함이 나오겠죠. 당돌함. 아주 당돌하죠. 세상 사람들. 불의한 자의 특징.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사는데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 큰 문제야? 제가 그랬잖아요. 미용실에 갔는데 그런 이 동네에서 나오는 소문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어때서?
그 하나의 가십거리인 거예요. 하나의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꺼내서 놀고 웃고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육체의 더러운 종욕을 따라간 것이니까 그건 숨겨야 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한 것들을. 그래서 서로 주거니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대화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거는 숨겨야 될 내용 같은데. 이처럼 불의한 자들은 아주 당돌하고요. 또 자긍심도 강해요. 뭐 어디서 나오는 자긍심인지도 모르겠지만 자긍심도 강하고 떨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광이 있는 사람들, 영광이 있는 성도들을 비판하며 삽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를 건지신다면 반대로 불의한 자는 심판하신다. 심판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십니다. 불의한 자의 특징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동물이 본능적으로 행동하듯이 불의한 자 또한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12절에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되게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게 잡혀 죽기 위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 없는 짐승.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여러분,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 잡혀 죽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죽는다 해도 우린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자가 아니라 영광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 영광 있는 자들이라고 베드로가 표현하듯이 그걸 반대로 거꾸로 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자들,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믿음의 자신감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짐승들이 감각적인 욕망의 본능을 따르듯이 불의한 자들은 육체적인 욕망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깁니다. 어떠한 저항도 없어요. 그저 육체만을 외치며 살아갑니다. 항상 마음의 성향이 육체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인상적인 특징이 뭘까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성을 사용하여서 계획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성취합니다. 불의한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성을 쓰지 않고 사는 짐승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많이 배웠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은 지금 머리를 안 쓰고 사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이게 뭐냐면 그들이 결국 그런 값으로 그들이 당할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잘못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 없다. 그들이 했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 불의의 값을 치르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들이 무슨 일을 당하게 되든 그것은 불의에 대한 마땅한 대가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처사가 아니라 마땅한 심판임을 알게 하십니다. 훗날의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세상 속의 불의한 자들은 결국 구약 성경에서 심판을 받은 발람 선지자가 걸어간 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요. 민수기 22장과 31장에 등장하는데 동물이 짐승이 말을 하는 그 사건이 딱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어떤 사건이죠? 짐승이 말을 해요. 누굴까요? 첫 번째는 뱀이죠, 뱀. 두 번째가 이 발람이 탔던 나귀. 이 두 번의 이 짐승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이 짐승이 사람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한 이유는 이건 전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동화가 아니라 실제 구약 성경에 있었던 사건이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던 사건이었다. 발람은 어떻게 멸망했는가? 발람의 이야기를 민수기 22장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이 모압 왕이 와가지고 계속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를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저주하라 이렇게 도와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 당시에 보올의 아들 발람은 무당이었습니다. 무당. 이방 지역의 신들을 숭배하는 무당, 무속인 또는 제사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또 예언자, 무속인들 중에 예언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그런 유혹을 받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나귀를 타고 처음에 첫 발을 띄게 됩니다. 그때 나귀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길가에 계속 서 있는 거죠. 그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귀를 막 때려요. 때릴 때 나귀가 맞으면서 입을 탁 여는 거예요. 보라! 눈을 들어 보았더니요, 나귀 좀 앞에 그 길목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형상의 모습을 발람이 보게 됩니다. 아, 나귀가 먼저 그걸 본 거죠.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처음에 발람의 마음이에요. 이 얘기는 처음에 발람의 마음. 처음에 발람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불의삭,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짐을 싸서 움직이려고 할 때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발람이 저주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죠. 그들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은 정복될 것이다. 이렇게 막 선포해 주죠. 발람은 31장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미혹과 유혹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쭉 찾아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잠시 잠깐 넘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아주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세상 사람들을 만드는, 세상의 악한 길로 돌아서게 만드는 그 일들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이 나중에 죽이셨어요. 즉결 심판, 죽여버리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리하여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의 사건과 이 사람의 모습을 꺼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의한 자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간단한 진리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실 발람은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 기회가 있었죠? 나귀의 눈을 여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기회였어요.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나귀가. 그게 바로 발람의 기회였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차버린 선지자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회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귀신 중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주석학자들이 발람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발람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시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장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 무당이 만나고 있는 장면과 같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것은 발람이 어떻게 이해했느냐,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했다기보다는 자기가 그동안 숭배하고 섬겼던 여러 귀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안 돌아오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안다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처사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가 돼야 맞습니다. 그는 우상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불의한 자들은 무엇을 노리는가?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항상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굳세지 못한 영혼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여기서 걸려요. 그들이 노리는 대상은요, 굳센 사람은 안 노립니다. 건드려지지가 않으니까요. 건드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굳세지 못한 영혼을 노립니다. 원문에 보면 이 굳세지 못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불규칙한 움직임, 이런 뜻이에요. 불규칙한 움직임. 그럼 굳센 사람은 어떤 움직임이죠? 규칙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굳센 사람은요,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시험이 될 때도 있고 실망스러운 일도 생길 때도 있어요. 똑같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굳센 사람의 특징은 규칙적인 움직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잘 되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 굳센 움직임. 불규칙한 움직임은 뭘까요?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그 뿌리조차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있는 움직임. 너무 불규칙적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 가서 여기서 한번 믿었다가 저기 가서 저기서 한번 믿었다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굳세지 못한 영혼을 가진 자는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다가와서 노리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흔들어 댑니다. 그러면 뿌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불규칙한 움직임을 가진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흔들려서 낙심이 되고 실족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요, 불규칙한 신앙은 잘못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규칙적인 움직임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불규칙한 움직임을 가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낙심이 돼서 기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본 모든 신학 서적들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사람은 낙심이 돼서 신앙이 처질 때가 있다고요. 계속 하이를 찍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 바이오 리듬으로 말하자면 은혜가 충만해서 이 하이를 찍을 때가 있고요. 시련과 환난 앞에서 또 굉장히 절망스러워서 힘들어질 때가 있고요. 그러나 이런 리듬적인 부분으로 볼 때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라고 하는 것이 불규칙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는. 완전히 불규칙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 이런 식의 방향성은 이게 미혹받기 가장 좋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기복적인 신앙을 안 하려고 애써야겠죠. 이게 우리 애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보세요. 제가 실망스러우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책임을 너무 방임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애써서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이 안 되려고 애쓰는 모습도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애쓰다가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불규칙한 신앙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 사람이 이미 그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불규칙한 사람은 완전히 없어요. 뿌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은 미혹을 계속 받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연단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복적인, 우리가 이런 실망과 지침과 우리가 탈진 같은 것들이 왜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수단이다,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하는 그 여부를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그의 자녀들을 길러가시는 방식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연단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면 견고성이 나옵니다. 견고성. 연단을 받을 때 견고해지는 신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연단 받아야 사람이 비로소 생각을 하더라고요. 생각. 연단 안 받고 나는 잘 되기만 하면, 잘 되기만 하게 해줘도 나는 성숙한 생각할 수 있다고 봐. 제가 볼 때는 100이면 100.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 존재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봐야, 고난을 경험해봐야 다윗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말했듯이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비로소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고요. 전체적인 안목을 갖게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께 원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전체적인 안목을 보시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안목.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전체적인 안목 안에서 이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도들에게 연단을 강조합니다. 이 연단은 어떤 걸까요? 바다에 가보면 온갖 풍파를 맞은 흔적이 어디서 보여지냐면 바위에서 보여지더라고요. 바위가 막 깎여 있고요. 막 아주 멋져요. 그 바위를 보면 풍파를 맞으며 지나온 깎인 흔적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다의 풍파를 맞으며 깎인 그 바위가 더 튼튼하답니다. 그냥 얌전한 바위보다요, 푹 맞으면서 깎여지긴 깎여졌지만 그 깎여지면서 나온 그 모양의 바위가 훨씬 더 견고하고
튼튼하답니다. 엄청 튼튼하답니다. 자갈보, 자갈. 엄청 단단하잖아요. 예, 단단하잖아요. 견고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불의한 자들도 연단을 받는다니까요. 연단. 그들도 단단해지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엄청나게 단단해지고. 그들이 받는 연단은 뭐죠? 육체의 더러운 정욕에 따라 자신의 몸을 더 맡기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연단입니다. 연단. 더 계속 멋진 예술작품, 세상작품, 육체의 작품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저들은 저기서 연단을 저렇게 받고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받습니다. 저들이 받는 연단과 우리가 받는 연단이 충돌될 때가 오겠죠. 충돌될 때 우리가 고백하고 붙잡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시다라고 하면서 격파하며 가는 것이죠. 강력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런 표현들 나오죠. 바울이.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들이 이 불의를 통해 연단을 받고 있듯이 우리는 진리를 통해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더욱더 연단을 받아서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면 질수록 세상적 불의한 자들의 미혹과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맞설 수 있습니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규칙한 신앙이 아니라 이 불규칙한 신앙은 맞설 수 없고 강해질 수도 없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는 신앙,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신앙, 말씀을 받지 못하는 신앙, 이러한 신앙은 불의한 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여기에 요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한번 나오는데요. 사실은 바울 서신에 13권을 바울이 성경을 썼는데 13권 다 표현만 다를 뿐 다 나와요. 강건하라. 은혜 안에 강건하라. 든든히 서라. 이런 표현들. 그렇게 우리가 든든히 서야 세상 가운데서 맞설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